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무퉁이에 닿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밀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담는 교회,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 생명의 떡을 담는 교회,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형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생명의 떡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 씨께서 예산시장이 되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시장이 아니고 예산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의미에서의 예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저 주상절리길을 이제 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고향을 살려오겠다는 그 취지에 동참하여서 많이들 먹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주로 한 거는 이제 먹거리를 책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백종원 씨가 터치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먹거리는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다른 가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은 이들이 왔지만 사갈 물건이 없는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빼바지 이런 거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사가나요?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좀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는 식당은 가려고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막 있지만 다른 가게로는 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또 먹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대니까 다른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서 놓치게 되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불편하다였다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안 되니까 아유 불편하네. 이게 그 상인들의 종합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이 뉴스도 나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팔이 날리던 곳에 사람들이 왔으면 오게 하는 것은 백종원 대표의 몫이었으니 그럼 이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게로도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백종원 씨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준 먹거리 식당이었는데 닭을 구워서 파는 곳이에요. 근데 저렇게 닭이 다 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후기를 올린 거예요. 내가 갔다 왔는데 닭이 다 탔어. 그냥 그렇게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한 거죠.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죄송하다라든지 뭐가 뭐 잘못됐다라든지 그러면서 그냥 바꿔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오시기 힘들면 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일이 그냥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상인분께서 고소를 하겠다라든지 그 백종원 대표의 더 본 그 그룹에서 법무팀이 움직일 거라느니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직화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벌써 밑에 불길이 있고요. 보니까 저게 불길이 기름 때문에 치솟아 올라요. 그러니까 안 탄다고 했지만 안 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때제때 뒤집지 못하면 탈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간접구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을 안 닿을지라도 뭐 기름에 의해서 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라든지 뭐합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또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예전에 골목식당과 같이 그 백종원 대표가 개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개장하기 전에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위생을 지적한 거예요.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 음식점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아니 그냥 알려주려면 그냥 알려주지 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알려주냐. 그래가지고 백종원 대표가 돌아간 다음에 밑에 있던 부하 직원한테 승질을 낸 겁니다. 그 뭐라고 말했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더본 백종원 대표 회사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식당을 매입한 것도 백종원 대표 회사고 리모델링 한 것도 그 백종원 대표 회사고 레시피를 알려준 것도 그 회사입니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영상을 또 보니까 저 때만 잠깐 그렇게 불평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화해해서 아마 이렇게 가게를 잘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면 저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안에 내용물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 그 안에 생명의 떡이 없고 똥덩어리가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드웨어,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또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떡을 먹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을 담는 교회, 생명의 떡을 담는 생명의 떡을 누리고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지난 3.1절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전의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곧 다 빼고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예전에 아베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아소다로라고 하는 부총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예전에 왜 북한하고 그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에 한창 긴장각이 높아지고 전쟁 난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의 난민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우리는 사살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그런 일본과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의 세종시의 그 한 주민이 난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장기를 내걸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거기를 항의하려고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죠. 이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현관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이렇게 일본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라는 축도가 되는 그 베이스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그거를 일본어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욕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기독교인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랬다면 난 일본이 좋아. 그래서 일본어로 썼다 그러면
한국인이 그랬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이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잘못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담은 교회요,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누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은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금양단과 금촛대,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떡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소에 이 세 가지 금양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상, 떡상이라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맨 안쪽이 지성소가 됩니다. 지금은 커튼을 걷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안쪽이 보이고 있는데, 저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커튼으로 평상시에는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다음에 이 성소에 떡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떡상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요 떡이 1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떡상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상을 첫 번째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부르는 이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에 올라가는 떡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진설병상,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 때 길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그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높이만큼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는 작은데 높이는 굳이 똑같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맞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씩 간증 집회를 할 때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은 굉장히 높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간증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살아가는 벌레만도 못하고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죄인 같은 우리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여기고 우리는 너무 낮게 여기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말씀할 때에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동등합니까? 여러분보다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믿음의 보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념, 이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도 범하지 마시고, 또 남의 간증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 범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과 말씀의 눈높이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떡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턱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턱을 만들라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상을 만들 때에는 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턱을 금으로 둘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조그마한 떡이 아니고요. 이 떡을 만들 때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갔냐면 2.5kg에서 3kg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아서 아주 부풀어지지는 않지만 2.5kg에서 3kg 정도로 한 덩이의 떡을 만들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거를 조그마한 상에다가 12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떡이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턱에다가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턱 곁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못 만들어서 삐그덕 되지 않도록 완충, 그러니까 보호하는 작용으로 보충하도록 보완하도록 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어떤 날은 매일매일 이동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언약궤도 옮기지만 떡상도 같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떡상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떡상에 견고한 테두리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할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중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류의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기 때문에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세계적인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용론, 회의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상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현재 사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 야만인 그렇게 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으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는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랬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일제시차로 인해서 수탈을 당하고 6.25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 IMF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떡,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전한 믿음의 턱을 세워나가는 겨우도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떡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떡을 올릴 수 있는 떡상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속죄소와 같이 순금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이 12개가 6개씩 두 줄로 있고요. 그 밑에
그 떡을 담을 수 있는 대접이 있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숟가락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디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시 같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접시도 아니고요. 저 그 떡 위에 유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담을 만한 종재기 같은 거, 저기는 약간 이렇게 좀 술잔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숟가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병, 그리고 포도주를 부을 수 있는 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떡상인데 떡으로만 끝나지 않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함께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과부와 아들은 그 엘리야를 내치고 자기들만 먹고 그리고 목숨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 사람이 만든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생명의 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준비한 기름이 성령의 기름 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다음 그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떡을 둘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것은 언약궤를 만들 때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위에 나의 연약한 나의 자아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덧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언약궤도 또 그 생명의 떡을 올려놓을 떡상도 그 베이스는 조각목입니다. 볼품없고 형편없고 값없이 얻는 싸구려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다듬기 힘들지만 만들기 어렵지만 힘써서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언약궤가 되고 또 떡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설병까지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떡상을 올려놓는다 하니까 떡을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무당에게 드리는 제사상입니다. 귀신에게 드려지고 버려지는 그런 제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생각할지 몰라요. 그 명절에 아니면 부모님들의 기일에 드리는 제사상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당에게 드려지는 거는 제사 드리고 그냥 버려지지만 저렇게 제사 때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드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죠. 저는 안 먹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제사상을 먹습니다. 근데
이 떡상도 저와 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진설병에 대해서 보면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늘어놓고 진열한 떡, 이게 한자로서의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에서는 또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늘어놓고 진열한 떡이 아니고요. 임재의 떡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빵이라는 거예요. 뭐의 임재냐?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라고 차려놓은 하나님 드시라고 하는 제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징으로서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진들 가운데 뭘 보여드렸었냐면 할머니 댁에 맡겨놓은 손녀가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르는지, 심지어는 강아지조차도 할머니 댁에 맡겨놨을 때 살이 얼마나 토실토실 오르는지를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니지만 할머니께서는 손자 손녀들이 밥 안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시는 줄 알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에 가보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라고 맨날 물어보세요. 먹었다고 그래도요, 그래 또 먹어라 그래서 밥을 또 차려주시고, 안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냥 부산하게 한번 움직이시면 밥을 차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저 진설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고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리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재 떡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어요. 무슨 의미로 먹냐면 제사장들만 호의호식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12개의 떡은 12개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게 비록 제사장들만 먹지만, 레위인들만 먹지만, 이것을 준비할 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12지파 모두가 함께 먹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떡상과 떡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재난 지진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터키에 어디에다 지원할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원할 텐데, 이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지진이 벌어진 지역 가운데 어떤 도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 텐데, 그 도시는 왜 그러냐면 에르잔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는 새로 뽑힌 시장이 불법 건축하는 업자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한 명의 사망자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마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재난은 대비한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면피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재야,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에르잔의 어떤 동네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천재라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에르잔의 시장, 이름도 어려운데 웨케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새로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 전에 이미 큰 지진이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마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허가내주지 않고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 시장의 친척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좀 해줘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냐? 남들은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는 줄 아냐? 그래서 면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협박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아마 욕먹는 시장, 다음 선거에서는 잘라야겠어, 갈아야겠어,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건설업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집을 짓고 빨리 건물을 세워야 내가 저기 들어가 사는데 이놈의 시장은 왜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아? 뒷돈 안 줘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한번 큰 재난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 저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알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옳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까지 세상 사람들이 평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놈이야. 저놈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 에르잔의 저 시장도 어쩌면 이번 지진이 없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잘렸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 남들을 소요,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하게 하는 사람, 빨갱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점치는 것으로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사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이 와가지고 목사라는 저놈이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내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연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학대를 당할 때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살려고 그러는데 저 에르잔의 시장처럼 남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갈 때 아니야, 우리에게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안 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학대를 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궁핍에 처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넘기고 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에 불타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누가 뭐라 그런다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연병 같은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갈 때 끝내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생명의 떡을 담은 교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떡을 담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의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